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새 교회 달력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력을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해서 새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지 아니하면 2018년 새해도 그냥 한 살 더 먹고 그대로 그렇게 살며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새해라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것이라는 것, 새롭다라는 의미는 시간상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새롭다는 의미는 바로 이 카이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새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새해가 시간적으로 새해가 아니라 새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의 몸은 병들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지만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과 현재의 상황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이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고백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면서 자기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수고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의미는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알아달라는 그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에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을 만나본 적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일꾼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울이 애쓰고 힘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일꾼된 삶의 모습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핍박이 올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시대와 같은 교회 성장이나 세상 축복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날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붙든 건 뭐냐? 초대교회가 붙든 건 뭐냐? 그것은 교회 성장도 아니었고 외적인 팽창도 아니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핍박적인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 위로와 소망은, 이것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사모하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연합, 이것은 악한 대적 앞에서의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으로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악한 영 앞에서 그리스도 안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위로와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그런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고요? 예,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라고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위로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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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위로 아닙니까?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죄가 된지도 모르고 그 인생의 끝, 그 영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에 갔을 때 그 영혼은 철교하며 두려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위로해 주신 그 구원의 위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위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입니다. 제한적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위로받습니까? 잠시입니다. 명예로 권세로 위로받습니까? 잠시입니다. 그것으로 소망 삼습니까? 잠시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전도서 말씀했죠. 그 모든 것을 누려도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다 가치 없고 헛되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어떤 위로와 소망이라고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영원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소망을 받은 교회 일꾼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전해서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연합되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자들이 끝까지 지켜야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고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고 교회로 부르실 때는 각자 연합하도록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보면 세상은 물론이지만 사랑 안에서의 그 연합이라는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아니라 거짓된 일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요즘 보면 많은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연합의 근거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도들 간의 연합의 근거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연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연합. 이게 바로 수직적인 연합입니다. 수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 간의 연합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평적인 연합입니다. 바로 여러분, 수직적인 연합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수평적으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그 버리컬 유나이트가 안 되면,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수평적 연합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연합의 근거고 기초예요. 세상은 물론 교회마저도 하나님과의 바른 연합이 없어도 우리끼리 화합하고 연합하면 된다는 거짓된 연합 작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얘기합니다. 연합을 얘기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운동들 많죠. 대표적인 것들, 교회 일치운동, 하나가 되자는 에큐메니컬 운동, 또 ETC 운동이 있어요. 이벤젤리칼 캐톨릭 투게더 운동,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화해주의 운동. 뭐합니까? 누가 중심이고 머리 없이 하나 되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러고, 왜 무슬림하고 이렇게 서로 대고, 그냥 다 하나.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사랑, 연합. 듣기 좋은 단어죠. 그리고 사실은 귀한 단어인데 항상 사단은 귀하고 가치 있는 단어를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항상. 이 모든 연합운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아무리 사랑과 연합이라는 선한 말을 사용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연합과 거짓 연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뉴라이프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그리고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하나님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경과 그리고 우상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서로 어떻게 연합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사랑 안에서 엔 아카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납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고 변론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서로가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 왜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함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았다면 우리가 부어주진 못해도 조금이라도 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려주는 게는커녕 상처를 주고 찢어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성도라고 주님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를 뭘로 연결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뭘로 연결이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것으로 연결이 아니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로 모아져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로 연결이 되면 작은 일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연결이 되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엔 도끼인 객긴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해요. 목사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면 내가 이 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쉽게 끊고 나 몰라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옮길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서는 안 돼요. 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뭘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다 이루셨나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다 믿도록 적용시키셨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십니다. 그냥 어떻게다가 교회 나갔다가 덜커덕 믿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적이시고 구별의 하나님이세요. 연합의 하나님이시면서 개인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심은 집단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각자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구별됐어요. 구별됐지만 이 그룹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개인 각자가 성도요, 교회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또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서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보세요. 한 성도가 고통을 받아요. 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밑에 지체로서 하나가 된
교회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연합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고 쓰임받는 교회 일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연합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는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고 있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무엇인가요? 모르시죠?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난한 성도라고 한국에서는 좀 일컫는데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이게 여러분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불러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안 불러도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사도들을 부르고, 또 거기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또 나가서 성도들을 부르고, 왜 그러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 때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오늘도 지하교회나 오늘도 핍박을 받는 분은 교회 성도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것을 버티고 이기며 소망을 가졌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가진 소망을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주고, 연약하고 떨어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보완하고 치유해 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한국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뇌물과 무슨 부패와. 그렇다고 남한의 그런 것들이 싫다고 북한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북한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원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땐 뭐를 더 깨달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에 담긴 그 무한한 축복과 복음 안에 담긴 그 많은 사랑과 그 영광을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위로와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식 이외에 우리의 그 사랑과 그 위로가 체험적으로 우리 전인격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의 능력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됨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빠져 있으면 그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지극히 큰 능력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를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왜 감춰있다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났음에도 구원을 주시고 보배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계속해서 감춰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수없이 전파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근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들은 그 무한한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그 소망을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바로 알 만큼 알아야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 행정 이런 것들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만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모든 훈련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만큼 더 깊이 알라는 훈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면 위로받을 상황에 가야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주심의 체험이 없다면 고난 쪽으로 한번 가봐야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려면 그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그런 목적이고 훈련임을 믿습니다. 아멘. 비단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일, 다 그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 영광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요. 아멘. 교회에서 구제합니다. 이런저런 봉사합니다. 뭡니까? 그 사람 문제 잠깐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그거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혼자 이렇게 절망했지 말고 그 절망 중에도 붙들어지는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라,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선단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수고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는 열심인가, 그런 수고인가,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인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가,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럼 진정 주님을 볼 때 복음의 일꾼인가?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가? 내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연합하게 해서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고 그런 일꾼인가? 우리는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교회 일꾼은 말씀을 보면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들을 이리로부터 이리라고 그러죠. 보호해주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미혹받지 않도록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4절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속지 않도록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격려함과 동시에 이 4절 말씀대로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철학과 사상, 헛된 속임수에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목적으로 쓴 게 골로새서예요.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 주면서도 지금은 세대가 이렇고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또 밖에는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드글드글하니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도록 하는 영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게 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오늘 이 자리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전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도록 조작되고 쉽게 분별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던져진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묘한 말이라고.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대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검, 바로 에베소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면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가지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 나와요. 짐승의 입에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모두 입에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도 주님의 입에서 나와요. 거짓된 말, 교묘한 말도 그 더러운 영들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그의 입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거짓된 일꾼이라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주는 거짓된 교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짓된 영인가 거짓된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 것은 외적으로 조금 선하게 행동한다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생활한다고 결론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진리의 영을 받는 사람인가 악한 영을 받는 사람인가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분별력입니다. 저 사람 말은 참 이단같이 하는데 정말 거짓된 거 많이 하는데 와, 삶은 너무 착하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잘하는데 삶은 또 좀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거룩한 영에 속했는가 거짓의 영에 속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고 그가 어떤 말을 선호하고 어떤 말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볼 때 그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잘못된 것에 미혹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 가운데로 또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일꾼은 그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당사자의 문제의 결론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 뉴라이프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다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불신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하고 부르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교묘한 말에 속았던 자가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더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이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란 무슨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말의 싸움이에요. 말의 싸움. 진리인가 거짓인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짓되고 교묘한 말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2장 8절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8절에 가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 이거예요. 미혹해서 완전 포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의 이론의 영의 포로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발을 담갔다가 나오기는 우리가 잡아끌면 나올 수가 있는데 포로가 되면 그물에 완전히 세뇌가 되고 젖어버리면 못 나옵니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많이 대화를 해봤어요. 한 시간을 대화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조금이 틀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원론이 좀 틀리든가 무슨 성령론이 틀리든 이거 조금을 틀리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총체적으로 틀린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뭐 이름이면 저런 무슨 그 한국의 신천지나 무슨 뭐 이런데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쓸지 감이 안 잡혀요. 전체적으로 토돌리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결과는 맡겨두고 전하고 가는 거죠. 전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안녕히 계세요 가면 돼. 들을 필요 없어요. 조금 들어줄까? 그냥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전하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가서 환영하면 복음 전하고 받지 않냐? 신발 털고 신발에 먼지 털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해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 차입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엣지마에서 하잖아요. 엣지마에 한번 가서 드렸어요. 근데 다른 적이에요. 그러면서 저보러 우리 계시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나가시는 분이. 그랬더니 저보러 한 구원의 확신 계십니까? 막 물어봐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 있죠. 어떻게 확신 있습니까?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 길게 해야겠어요. 그냥 주님 진리 믿으시고 잘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거예요. 제가 뭐 그 교리 계속 들어야 뭐겠어요. 우리 영만 어지럽고 괜히 거룩한 영에 저는 팀만 묻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잘 보내드렸거든요. 그때 아주 잘 보내드리죠. 또 우리 성도님도 가시면 그래요. 짐도 들어드릴까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한 대까지 잘 해드리죠. 결과는 맡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여러분 악한 영이 행하는 역사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가장하고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온다는 그래서 미혹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바라 깨달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거짓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알고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내 안에 녹아진 그 복음 그것을 힘있게 전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믿음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일꾼이에요.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 육신적으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령은 골로새서 교인 또 얼굴을 보지 못한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20절을 제가 보면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단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 또 그쪽 많은 사람 성도들 중에 미혹이 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과 사상과 초등학문에 미혹이 됐어.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에 굳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은 마치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탈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며 행진해 나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군대의 용어입니다.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여러분, 군대의 질서가 지휘관의 명령의 절대 복종이라면 교회의 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순종이에요. 군대에서 계급이 왜 있습니까? 서로 대장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막 별 달고 나오고 그 다음 나가는데 자기가 막 별 4개 달고 나오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면 절대 복종. 특별히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복종 안 하면 사살권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세상 전쟁은 육신만 하사가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서 전사하시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절대 순종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의미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인 자들입니다. 그동안 내가 애쓰고 힘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열심을 일하셨습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위로가 없었다면, 열심은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올해는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진정한 교회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된 일꾼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한 진정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래야 됩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영원한 위로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 이 교회가 크든 작든요, 정말 이 사역한 자의 기쁨은 그것이. 주일이면 부지런히 가기 바빴던 분이 교제하고 거기다가 또 나가서 전도까지 하시고,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서로 두리번들 난감 이러고 할 텐데, 또 어떤 분들도 난가도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대화를 해보면 참 옛날하고 틀려요. 힘이 들어도 주님 얘기하고, 옛날에 장사 안 되면 막 걱정하시고, 또 하던 그 좀 좋아하시는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면 주님이 다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이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주님이 하셨죠. 틀려요, 달라요. 그런 걸 볼 때 보람을 느끼죠. 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1000명을 모아놨는데 전혀 안 변하는 1000명이 있어봐요. 그거 정말 고문입니다. 정말 좌절이 옵니다. 내가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고 뭘 하고 있나? 물론 때가 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땐 좌절이에요. 그러나 한두 명이어도요, 그런 역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든 쓰임받고 있는 건 맞는가 보다. 나는 그런 위로가 있고,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동의돼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격려해주는 사람이 잘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 열매는 사역자 열매와 동일합니다. 뭐 목사가 맞은 열매는 크고, 아니요. 다 충성되고 그런 열매들, 충성된 일꾼들의 열매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로 인해서 위로받고 회복된 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교회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 진정한 교회 일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이러한 모습들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